안녕하세요. 신약개관 제7강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2차와 3차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선포하시고, 또 하나는 고치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는데요. 2차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차에 가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최후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 2차,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7강을 시작할 텐데요. 7강을 시작하면서 함께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텐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나에게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이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는 지도로 잠깐 볼까요? 유대는 여기 예루살렘, 요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요 유대 지역에서 가셨다가 거기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배척이 있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의 배척,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시며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주요 사역의 무대였지만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곳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쪽으로 사역을 옮기실 텐데, 이 옮기시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나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수가에서는 우물가의 연인 사건이 생각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약속한 그분으로 믿고 따랐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로 가시냐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자기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어떤 지도자로 세우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는, 즉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형제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칭송하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때가 있음을,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인기에 영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기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때입니다. 이때 비밀이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혈통,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생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초막절은 장막절 또 우리의 추석과 같은 시기라고 했잖아요. 추수의 때가 맞물려 있는데 원래 초막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실로암 목가, 예루살렘 가까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옆에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의식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즉 생수, 구약의 모세 시대의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마시지만 갈증을 해결해 주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가 되셔서 반석의 샘물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은 구약의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결정체,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또 아닌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의견이 갈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산헤들린 유대의 최고 기관에서 의견이 갈리죠. 그때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메시아일까 아닐까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어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예수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당시의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이 로마법과 유대인의 법과 충돌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로마잖아요. 로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법권을 주었지만 주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는 사형을 집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을 만약 예수님이 풀어주게 되면 예수님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용서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그녀의 죄를 묵과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로마 법을 범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한, 매우 어려운,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죠. 그리고 돌로 치라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흙에다가 뭐를 계속 쓰시죠. 무슨 내용을 쓰었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십계명 돌판에 써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 여인을 용서한다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 아니 새롭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이 되는 법률을 썼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때 예수님께서 쓰시다라고 표현되는 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쓰다가 있는데 다른 쓰다에는 일반적인 쓴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때 뭐 조금 특별한 동사를 썼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에 보면 이 쓰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 하면 판결문을 쓰다. 재판관이 형벌을 집행하기에 앞서 판결문을 이 사람의 죄는 뭐고 어떤 형벌에 처한다라고 쓸 때 그때 이 쓰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여기에 특별히 썼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앉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럼 함께 온 시몬, 그대의 죄는 무엇이오? 함께 온 요한, 그대의 죄는 무엇이오? 하고 흙에다 이렇게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그때 이 쓴 것을 헐깃헐깃 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때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하시죠. 내 죄를 사한다. 나도 너를 죄를 물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냥 그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건 분명한 죄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당부와 함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죄를 여전히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하나씩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씩 죄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자, 이제 빛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인 게 빛이 있으라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빛이라 말씀하시는 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이 땅에 창조하는 것, 완성이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이러한 복음적 삶이 방금 전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얽매여 있어요. 다음 사건에서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 재난, 이 원인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재난, 어떤 전염병, 어떤 장애, 장애도 이 사건을 통해 알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욥의 고난을 보면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운 사건, 안 좋은 사건들이 원인이 분명치 않아요. 무조건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물론 회개하는 마음은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그 사람이 눈이 떠지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원인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억지로 갖다 맞춥니다. 죄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단정을 지으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여전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원인에 대해서 따지기를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인보다 무엇을 원하셨어요? 이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세상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원인을 따지고 누구 탓인가 비난하는 것, 원인을 따지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인을 따지고 그 사람이 실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을 고치고 다시 가능성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고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위해 힘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경험한,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보내십니다. 70인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전하자 귀신들이 쫓아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기쁨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늙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영생의 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그 이외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봐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본체만 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갑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주고 여관으로 옮겨주고 돈을 주어서 그를 고치도록 하고 만약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와서 갚겠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강도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행하라 하면
행함과 영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와 함께 삼남매죠. 예수님이 아주 좋아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자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십 명이 들어왔어요. 당시 여인들은 손님이 왔을 때 손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니까 답답합니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리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일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의무인 손을 대접하는 이 선한 일에 마리아도 함께 하도록 예수님이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도 잘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손님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 일이 듣는 일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편,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걸 떠나서 자기에게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왔잖아요. 행함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영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만큼 선행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족하다. 행함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한데 그 행함이라는 건 행함만이 기준이 되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선한 일을 많이 해. 구제도 많이 해야 되죠. 선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나눔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친구의 기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에 떡을 일어나기 싫지만 잠자리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간청함은 기도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부터 여기까지 오는 얘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 이야기에 보면 일을 하되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한두 가지의 선한 일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족하다. 또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행함,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는 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 사이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그 풍성한 삶의 표현들입니다. 행함만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그 행함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처럼 한 가지라도 족한, 즉 자기에게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한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만족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넘치도록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든 혹은 몇 가지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기도, 행함 두 가지를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특별히 뭐에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틀렸어 라고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염려를 버리라. 당시의 삶,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삶, 그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욕심 또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만족하다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주술을 많이 해서 내 곳간이 가득 찼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다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마음에 탐심이 있고 또 내가 가진 재물로 이 세상에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만 쓰이는 거죠. 이 세계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청지기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든지 족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야.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야 하면서 나 자신만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맡은 것을 많이 나누고 적게 맡았으면 적게 나누면 됩니다. 적게 받았다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많은 대로,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냐? 아까 나왔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때로는 분쟁의 가운데, 갈등의 가운데 있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갈등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도 갈등도 일어나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화평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화평에 이르지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에 벗어나면 갈등이 일어나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때 평화로운 건 뭐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평화로워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맨날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맨날 화평해도 안 되지만 맨날 싸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평하냐 싸워야 하냐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빌라도가, 당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로암의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맹인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사고로, 또 피해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 또한 회개하는 마음. 어떤 사건을 당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회개는 원인을 해결하려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 원인을 제기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회개. 욕심의 회개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아직 좀 부족해요. 그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좀 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줍니다.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3년을 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준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리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열 때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18년 동안 기침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쳐줘야죠. 근데 그날이 하필 그 여인을 만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죠. 예수님은 고쳐줬습니다. 그 날이 왜 안식일이냐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딴지를 걸지만 예수님은 고칩니다. 왜 고쳐줄까요? 선한 목자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수전절 때의 배척입니다.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때입니다. 언제? 100년 전에. 100년 전 언제요? 주전 약 160년쯤에 마카비가 독립 쟁취하잖아요. 독립. 당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따르던 신하들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눴잖아요. 그때 잠시 동안 약 100년간 마카비라는 유다, 원래 본명은 유다죠. 별명이 마카비. 마카비는 망치를 든 사람.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을 이룰 때 이것을 기념하려고 만든 절기가 바로 주전 165년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이 쟁취됐을 때 100년간 쟁취됐었죠. 그때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은 사실 감동이 시간이 갈수록 덜하죠. 왜?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수전절, 광복을 경험했던 그날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소망을 품도록 하는 날. 우리도 다시 광복할 수 있다. 우리도 다시 독립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잖아요. 그때 그 절기 때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물읍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를 자꾸 왜 시험합니까? 우리 마음을 왜 다 뒤흔듭니까? 메시아면 이때 메시아로서 군대를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시든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수전절 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더 들겠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한 나라에 한 시대 지나가 버릴 생수를 마시지만 결국 또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이 땅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는 생수, 꼴,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따라갈 텐데 이들은
양이 목자의 길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아닌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행위는 신성모, 당시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분을 돌로 치려합니다.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봤던 거죠. 예수님이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참된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심지어 아들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실 도전이 되고, 아니 우리도 참 주의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살다 보면 이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아니하고 욕심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만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베레아 사역입니다. 베레아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러니까 좀 광야,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어진 곳, 예루살렘의 약간 오른쪽 지역인데 거기 가서 수종병 등 사람을 고칩니다. 수종병은 손과 발에 물이 차가 퉁퉁 붓는 겁니다. 뭐 굉장히 아프고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고쳐집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만 병을 고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로 병을 고치고 진짜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진짜로 장애인들이 회복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왜 그날 안식일 날에도 고치냐라고 항상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열면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올만한 사람들,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해와라. 그리고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 왕의 잔치에 올 자격이 안 돼요. 몸이 불편한 자는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왕 가까이도 갈 수 없어요. 맹인들, 볼 수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하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혼인잔치의 비유. 자격이 되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충분히 갈 만한 사람은 가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들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꺼이 감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원래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들에게 확장되어 갔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계기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점점 퍼져서 점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항상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제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부모와 갈등이, 처자와 갈등, 형제, 자매 갈등 이게 아닙니다.
부모, 처자, 형제자매와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해. 자기 목숨, 내 목숨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고 때로는 휴식도 취해야 되죠. 그러나 미워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온다면 기꺼이 지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데는 대가, 기회 비용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으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처자식이 귀하고 형제 자매와 또 내 목숨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들이 알면 괴로울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아들 또한 이삭 또한 나중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망대의 비유. 망대를 지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우리는 계산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나가면 이길지 질지 계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왕이. 만약 이런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버려버리는 소금.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믿음도 있지만 잘 따져보고 믿음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아까 제자도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그런 믿음이 생기면 믿고 없으면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팡세라는 것을 지은 사람. 이 파스칼이 이런 믿음에 대한 믿음의 논리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 거예요. 어떤 가정을 했냐. 천국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 믿습니다. 파스칼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을 해보면 안 믿으면 본전이에요. 나쁠 것도 없어요. 좋을 것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나도 안 믿으니까. 두 번째 가정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어요. 그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믿음 생활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예를 들어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 주일날 매 주일을 잘 지켰죠. 또 일정한 내 수입에 일정한 헌금을 했죠.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 봉사에 참여했잖아요. 이것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손해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함께하면서 끈끈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정도 나눴잖아요. 또 내가 헌금으로 뭐 좋은 일을 하겠으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정말 졸리고 힘든데 꾸역꾸역 억지로 참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은혜도 받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얻고 은혜 받고 우리 또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만약 진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실 조금 손해는 있지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일부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과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난 소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심판이 나에게 옵니다. 최고의 재난이죠. 자, 이 네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있으면서 내가 믿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나쁜 것은 천국에 있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든지 없든지 파스칼의 논리는 일단 믿어라. 믿으면 천국이 만약 없다면 일부 손해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나는 최고의 결과, 최고의 투자 가치를, 투자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찾으시는 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어떤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는 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하나는 분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어디에 빼앗가요? 악한 세력,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긴 거예요. 욕심에게 우리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빼앗긴 자식, 빼앗겨버린 귀한 것, 소중한 것. 왜 죄인들을 환영하며 같이 식사하시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단 한 명의 죄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양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가서 찾아옵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 동전이 잃어버렸어요. 뭐 100원짜리 아니겠죠? 동전이지만 우리는 동전이 500원짜리가 다지만 과거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 중에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어요. 은전이, 은전 드라크마니까.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한 처녀 같아요. 그 돈은 잘 모아서 뭘 해야 돼요? 시집가야 돼요. 귀한 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하잖아요. 등불로 찾았다. 어째? 낮에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동전을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온 사방을 다 뒤지며 찾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어요. 유산 상속받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형이 있잖아요. 유산을 아직 상속받지 않은. 집 밖에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 비유의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잃은 양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포인트가 잃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그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동전의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입니다. 여인 비유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잃어버린 그 여인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비유의 포인트는 그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시의 목자, 미혼 여자, 탕자와 같이 종교적으로 분명히 소외되고 특별한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떻게 간절히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사라졌어요. 목자라면 그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돈 찾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음 비유에서 또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한 좋은 주인이 있었어요. 부자예요.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이분의 재정을 맡고 있던 한 하인 청지기가 돈을 횡령했어요. 자기가 착복한 거죠. 그것을 주인이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줘야죠. 쫓아내야죠. 형사 고발하고 피해 입은 금액을 다 찾아서 손해를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주인이 이 청지기를 가만히 그만두게 합니다. 이제부터 내일은 그만해라. 안 되겠다. 내가 널 못 믿겠다 합니다. 이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다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몇 명을 불러서 그 빚을 절반, 80% 이렇게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걸 알면 더 화가 나야죠. 내 재산을 가로채서 횡령해갖고 이 청지기를 사임시켰는데 더 많은 손해를 입혔잖아요. 오늘날 사고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오늘날 사고로 보면. 그런데 이 당시 사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과 함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는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구제해야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은 동네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거나 재해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부를 해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 명예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재산이 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잘렸잖아요. 이제 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친구도 사귀어야 되지만 주인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편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해주지 않고 당시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지금 빚 갚기 어려우니까 내가 주인께서 빚을 탕감해 준다 합니다 하면서 빚을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니면서 소문이 났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주인을 만나면 칭찬해 줄 거예요. 어이구 이번에 누구 아무 계시네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서요. 아이고 안 그래도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이고 어르신 때문에 그분이 그 집이 아주 그냥 살기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부담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면 주인이 어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은 횡령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자는 하나님은 재물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 사는 부자,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자를 돕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이 건강하고 명예로운 부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서 넉넉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재물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만족하고 나 이제 잘 살았어.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뭐 어떤 만족이야. 얘 영혼은 이제 평안해져. 나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나사로. 부자 아까 나왔죠? 좋은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좋지 못한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뿐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부자가 있어요. 바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있는 부자입니다. 그는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결국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도록 방치했어요. 부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돈이 아까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도와야죠. 그를 살도록 해줘야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가 존엄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을 사용하는 법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음은 자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죽자마자 의식이 있습니다. 죽자마자 한참 자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의식이 있어요.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운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가면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입니다. 혹자들은 연옥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판단이 안 돼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연옥에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아주 정밀 검사를 하다가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플러스 가산점 줘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한지 지옥에 갈 만한지 우리는 판단이 안 서죠. 당연히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겼는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는지 우리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결정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구원을 얻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린 결정이 최종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어떤 표징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서로 용서하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바로 무익한 종이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본 걸 모두 다 회복시켜주고 더 많은 것을 줄 것. 물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이런 약속을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산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계산하면 우리는 무조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보다 어떻게 비교하면 엄청 작죠. 비교 불가할 만큼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일이 요만큼이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건 이만큼이니까 너 뭘 갚을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손해나는 계산을 하나님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몇 가지 한 가지만 그냥 섬겼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갈릴리에 계시다 유대로 가시고. 유대를 방문하십니다. 유대 어디로 가셨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되는 곳. 베다니 여기 보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되는 베다니.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되는 거리에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냐?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고대 랍비, 옛날 유대인들의 랍비 선생님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몸 주위에 3일 정도 머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영혼이 3일 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3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흘 만에 살렸다는 것은 3일 동안 그 영혼이 나사렛 육체 가운데 있다가 어딘가 가버렸어요. 천국을 갔든지. 근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를 살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뭔가에 대한 뭔가 깨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통해 더 많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합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와서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은 그거예요. 왜 살아계실 때 와서 고쳐줬으면 좋은데 왜 안 고쳐주셨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를 살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병 들었을 때 고칠 때보다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갈등을 또 낳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 미움이 더 커집니다. 6월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들은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독생자가 와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고 그 죽음을 통해 온 민족만인가요?
온 인류가 살아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신하세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곳을 떠나십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km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행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피부병 환자들 많아. 진짜 한센병 환자도 있지만 아니 그냥 피부병 환자도 있어요. 근데 10명의 피부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 그 중에 1명은 이방인일 확률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당시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면 자기 몸이 부정해지지 않느라고 그들을 멀리하거나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야 돼요. 그런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말해요.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제사장에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그 나머지 9명은 걸어가던 걸음을 더 빨리 해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고 확인 도장, 병이 치료됐다는 이제 확인서를 받아야 되죠. 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전염병, 이 한센병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가족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외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으니 빨리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하고 가족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가는 걸 미루고 누굴 찾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찾아온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가족에게 갔죠. 그리고 가족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때 이 이방인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모습.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때에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통치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해요.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신 왕이 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김 빠지는 대답이죠.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옛날 그 번창하던 이스라엘, 이렇게 보이는 나라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 금이 있는 곳, 금이 넘치고 보석이 넘치고 먹을 것 넘치고 엄청 좋은 곳.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냐? 그것이 천국이면 이 땅에도 천국을 만들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많은 돈으로. 천국은 어디인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어디 계시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서 나와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림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얼어. 아무리 위대한 왕국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500년 전 왕국이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제가 생각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통치의 영역 1000년 전, 2000년 전 나라 결국 언젠가 모든 나라는 사라집니다. 이 땅의 나라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불의한 여인과 재판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소유에 갖고 있는 사람. 행위도 중요하죠. 기도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일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 일을 한번 봐주세요. 재판관이 그 여인의 청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부자도 아니고요. 그 여인은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하찮은 평민의 삶을 재판관이 봐주자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고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같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아직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때보다 더 그때를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에 의롭고 항상 알맞은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세리는 이 벌레만도 못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교심,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심이 영성, 내면의 하나님과 절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는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기도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죄인들,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상식을 깨야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말합니다. 아이들 당시에는 방해꾼들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시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희생에 대해서 가르침도 예수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의 상식을 깨든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젊은 부자 대단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찾아옵니다.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데 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믿음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 가지 부족한, 얼마나 대단해요. 한 가지만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만. 나머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원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야 돼요. 자기 재물을 다 놓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자기 재물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면 돼요.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도 근심합니다. 당시 부자, 명예로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자격 갖춘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시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렵다라는 말합니다. 부자들의 어려움.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도 부자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재물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같아도 안 되고 재물이 위에 가도 안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네. 너무 부자로 살지 마세요. 어렵대요. 부유한 사람은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남의 도움 없이 살기 원해요. 부자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야. 우리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건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나도 도와주고 이게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런 교제가 우리는 남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게 사람 관계죠. 어떻게 나는 맨날 다 도움만 줄 수 있어요? 남을 자꾸 이제 돕기만 하는 사람 또 돕는 게 싫어요. 나중에 자기도 잘 살지 나도 혼자 잘 사는데 이런 마음 먹게 돼. 나도 혼자 남에게 도움 안 청하니까 당신도 내 도움 청하지 말고 잘 사시오. 이게 이 부자들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잖아요. 독립적인 마음.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재물에 기초한 자기 충족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상급.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큰 선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핀꾼의 비유.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나눠줬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본은 하나님 주십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를 왜 5시에 온 풍군처럼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부자의 의무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유한 삶. 내가 하나님이 재물보다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고 그런 삶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대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통집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럼 우리 12제자가 최고의 신하들이 될 텐데 좌의정 위정 누가 하냐? 우리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합시다. 우리 형제들이.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완전히 바뀝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는 바디메오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소경입니다. 어쩌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가 이름도 안 지어줬다. 그래서 디모의 아들, 디메오 아들 그냥 그렇게만 불려졌다고 하는데 되게 불쌍한 사람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런데 이 소경이 눈 뜬 사람은 못 보지만 눈 먼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도 고쳐주지만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쳐주고 죄를 사해 주시면서 고쳐지고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쳐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도 뭐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되면 더 감사해야죠. 믿음 때문에 고쳐주지만 믿음만 가지고 고쳐지는 건 또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믿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만 갖고 이렇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 믿음 우리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면서 고치기도 하시고 긍휼로 고쳐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만나고 싶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자기를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자기 생각하기.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줘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도 하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만약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5분의 1로 더 20% 갚는 건 구약 율법에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때 추가로 가상금 붙는 그 해당되는 겁니다. 갚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 법 안에 살겠다. 복음의 법 안에, 율법 안에 살겠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겠다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나옵니다. 열문화. 한 문화는 약 3개월의 월급. 뭐 보통 월급이 한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따진다고 치면 약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대략 생각할 때 1200만 원. 예수님이 또 열문화의 비유와 비교되는 비유가 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요즘 뭐 아파트가 막 20억, 30억 하잖아요. 20억, 30억 사람한테 1200만 원 얘기하면 호빵 얘기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몇 조 단위 얘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받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하면 상당히 의미가 1억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또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려고 아마 이런 비유들의 모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